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해도요, 그것을 꿰어서 쓸모있게 만들어야지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집에 책이 한 100권 정도 있어도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겠죠.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인맥을 통해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 인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습을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 딱 나갔는데 계속 실수하고 실패한다면 그 연습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잘 써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좀 이와 비슷하고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듣는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듣고 그 들은 것을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듣고 기억은 할 수 있지만 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녀가 뭘 이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내일까지 이걸 해달라고 딱 얘기했는데 듣고 까먹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듣고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날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듣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자, 8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거나 우리의 힘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혹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네 지금 세상살이 가운데에 바로 애굽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린 어릴 적부터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택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한, 잘 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겁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의지할 것을 잡으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좋은 집이 있으면,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끌면, 그러면 살아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삶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을 믿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신이더라도 그에 기대어 불안한 어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마약과도 같다. 그 종교에 기대 가지고 그냥 그 인생 가운데 그 종교에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그 인생을 간신히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혹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 따로 이렇게 자막이 없어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3절 정도까지의 말씀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외우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그 말씀이 지도해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은 악인은 3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악인의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꾀로 나타나는 사람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 평소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악인들과 비슷한 꾀처럼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평소에 괜찮다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부스부스 일어나는 그 꾀가 생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돼 가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삶이 아예 그 삶의 길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죠. 꾀부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게 발전돼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사람. 자, 근데 여러분 길에 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사람은 삶의 방향이 죄에 물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1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 어차피 내 인생인 거 내 맘대로 하고 살겠다. 이게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딱 봐도 그렇죠. 오만하잖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사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멀리 떨어진 과거도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그 과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4절과 5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거듭 보내서 아침부터 밤까지 보냈고 얘기를 듣든 말든 상관없이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다. 하나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하지 말라. 이게 결국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아무리 반복해도 간절하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마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자,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들이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청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청종,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르는 대로 잘 쫓다라는 뜻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뭐 그러거나 뭐 이렇게 내 힘대로 살려고 막 계속 힘주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넘쳐나죠. 영상으로도 언제든지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좋은 설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의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서 남는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야지만 남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거 듣는데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가서 용서를 딱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혹은 내가 용서를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너무 좋은 말씀 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죠? 요즘에 예레미야서가 이 말씀 다 회개하라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목사님 또 오늘 저런 얘기 하시네, 이렇게 듣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그거를 찾기 어렵죠. 오히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백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오리발을 탁 이렇게 내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말씀을 듣고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서 반항하는 마음이 든다면, 혹은 주위 사방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두세 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할 생각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딱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들으려고 하면 사방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특히 바라볼 때 언제 그걸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어린 축에 속하는 목사지만 지금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개척교회를 같이 이제 김경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풀어내면 벌 받겠죠. 심지어 새벽 예배 설교도 그렇습니다. 더 재미난 건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설교 본문을 뭘로 하냐면 생명의 삶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본문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하려면 그냥 시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하거나 하면 편한데, 계속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쉬운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준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부분의 핵심은 결국에 뭐냐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게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들려야 되냐면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무엇인지가 들려지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사로이 목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떠올랐었는데,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처음 제대로 다녔던 처음 아닌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의 고등부의 회장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좁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있는, 전도사가 없는 교회였는데, 학생 하나가 이제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제 친구죠, 그러니까 어떤 불만들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특히 뭘 얘기했냐면,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그 목사님 아들은 안 시키고 자꾸 자기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뭘 날라라 뭐 이렇게 할 때 자기 아들 안 시키고 자꾸 자기 제 친구만 시킨다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친구 얘기를 제가 고등부 회장이니까 그래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막 듣는데,
야, 이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가? 막 이러면서 그 일이, 이 친구가 여기저기 막 얘기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10대였기 때문에 사실 성숙하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뭔가 품어주거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대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문제가 점점 커져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죄송하게도 고등부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나씩 다 들어주시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이런 분위기가 막 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주일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화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서 순종이 이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아기 코끼리를 길들일 때 그 코끼리를 기둥에 묶어서 놓는데요.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딱 세우고 이 기둥에 줄을 딱 해가지고 아기 코끼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나가려고 하다가 줄에 묶여 있으니까 일정 거리 이상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나면 그 아기 코끼리는 기둥을 뽑을 만큼의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경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대요. 넘어가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줄을 이렇게 끊어줘도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도망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순종이다, 이게 순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은혜의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와, 할렐루야, 참 은혜다. 예수님의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왜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런 가사를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비유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야, 너네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목사님이 저희 같은 10대 친구들한테 뭐가 아쉽다고 공격을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한 5년 10년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김경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버티컬 처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순종이죠.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보면은 복음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전해질 수 있는 그 시기,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 애굽의 모든 유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다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되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는 말은 좀 틀린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오지랖이 넓으세요.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사방에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근데 언제부터 그 말씀이 그럼 들리냐? 순종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딱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었구나, 하나님 늘 내게 응답해주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는데요, 3편까지 제가 외우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냇가는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강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7장의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부터 1,000천씩 물을 흘려보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에 그 사람을 나무로 심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헤엄치기 충분하며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성령의 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내 의지가 아닌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성령의 강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걸음 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